그러면 당신에게는 큰 화가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인도 이 선비가 해주는 그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는 이제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고 또 사뭇 밤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상인이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방 앞에 두 사람의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 자기 아내의 신발인데 하나는 남자의 신발, 털 신발이 거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인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먼 곳에서 장사를 하고 왔는데 아내는 어떤 남자를 끌어들여다가 저렇게 방문의 앞에다가 신발을 놨는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찢어진 창문 틈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아내가 머리를 빡빡 깎은 한 중을 껴안고 자는 거예요. 물불을 못 가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산길을 걸었던 그 선비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걷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서 세 걸음 걷고 생각하라는 이 말이 생각나서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 인기척이 나자 아내가 깨어서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아무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자 뒷달에 나오던 깎아준 머리도 딱 따라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부 언제 오셨어요? 저는 언니가 혼자 계셔서 며칠 묵고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했던 그 깎아머리 중은 바로 속세를 떠난 그 상인의 처제였던 것입니다. 중은 이 상인은 슬그머니 식칼을 내던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걸으면서 세 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세 걸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을 그는 생각하면서 이 말이 나를 살렸구나, 이 말이 내 가정을 살렸구나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또 감사라고 하는 말이겠지, 또 아낌없이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겠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마리의 개, 편견과 선입견이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속단하지 않게 하고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아셉을 통해서 앞으로 세 걸음 뒤로 세 걸음 물러나서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테오도어 루즈벨트는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좋지 않은 시력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두꺼운 안경을 끼어야만 했죠.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소년기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눈이 나쁜 것을 항상 비관해왔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다 눈이 좋은데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쁜가 하고 그의 부모를 늘 원망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는지, 왜 나는 이렇게 공부할 때도 때로는 돋보기를 껴야 되고 때로는 근시안경을 껴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안경집이 전부 다 철판, 강철판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강철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안경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무거운 안경집을 들고 다니는 것도 이 루즈벨트에게는 하나의 고역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무겁고 투박한 강철판 안경집을 다니고 다니는 것도 귀찮게 여겼는데 1912년 그런 미러키에서 질 패트릭 호텔이라는 곳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다가
슈링크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파의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명중한 그 총탄은 그의 심정을 겨냥해서 발사되었지만 루즈벨트는 기적적으로 죽음을 묘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토록 그가 원망하던, 짜증내며 불평했던 안경과 안경집이었어요. 그 강철 그 안경집에 총탄이 맞아서 튀어나가 가지고 잠시 기절했던 이 루즈벨트는 다시 일어나서 그의 주머니에 있던 연설문을 꺼내 가지고 90분 동안 그 유세 연설을 마치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제3선의 재선에서 미국을 세계의 가장 풍요한 나라로,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이후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모든 일을 다 감사함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여러분 높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와 기쁨의 수치가 높은 나라는 바로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나라,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자살률이 가장 많고 나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나라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스위스나 룩셈부르크나 스웨덴 같은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없는 나라는 기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는데 행복지수가 높은데 왜 물질이 많은 그런 나라들은 왜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가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의식주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 본인이 쓰고도 남을 만큼 쓸 수 있는 소유를 갖고 살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된 사람임에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첫 높은 행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꼭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러면서 3가지의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주씩 광야에 나가가지고 누룩 없는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난달 애굽에서 머슴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된 것을 감사하고 살게 하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운반해 올 때 법궤 앞에서 찬양을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시편 7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찬양한다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삽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맡은 자입니다. 이 지파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성전에서 138명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나깨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아삽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올 때 왜 아삽은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법궤를 찾아올 때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감사할 것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탄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때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아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삽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벼슬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높임을 받거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전에서 노래를 담당하는 찬양자였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앞으로 새 걸음을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서 새 걸음을 우리가 걸으면서 생각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삽은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라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아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로 제사하기를 원하셨고 필요한 것은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번제드릴 제물도 짐승도 항상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물로 제사 드릴 것을 만들어 오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일부를 갖고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미 번제 드릴 것을 우리에게 다 기본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놨다가 무관심하여 부모를 배척하는 그러한 것과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에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조물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때 가슴 아픈 그 사건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78세 되신 남편이 이제 치매 걸린 이렇게 치매를 고생하는 74세의 그 아내를 2년간 간호를 했습니다. 78세 된 노인이 그 74세 된 그 치매 노인을, 아내를 이렇게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수발하다가 그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보다 더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남편은 그 아내 74세 먹은 치매 그 아내를 목을 졸라서 죽이고
자신도 이렇게 투신해서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거쳐서 그만 잡혀갔던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74세 된 아내를 왜 목줄로 죽였느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내보다 먼저 죽으면 내 아내가 누구의 짐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짐이 될 것이고 천덕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목줄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고 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저는 신문에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 얼마나 자식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생각하는데, 이 자녀들은, 요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그만큼 생각합니까? 오죽하면 아들을 준 부모는 길바닥에서 죽고, 딸을 둔 부모는 방 안에서 죽는데나, 예? 싱크대 앞에서 죽는데나,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면요, 피카소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품 중에 큰 손이 하나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큰 손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은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The hands of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치고 힘써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도 왔고요, 지진도 왔잖아요.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동부에 허리케인이 와서 그 동부를 다 초토화시켰을 때 누가 그것을 다 막을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14절은 말씀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14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히 여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였어요. 뭐니 해도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알리는 방법도 다 제사였어요.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시간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물 위에 풀로 응답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밖에는 더 위대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찬송도 헌물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그러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패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재물이 내가 무엇이 있나, 내가 그 재물을 먹느냐, 내가 언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스러의 피를 기뻐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헛일만 한다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라고 항상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선견과 또 선입견과 또 편견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감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감사해야 합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 형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우리 하여금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 골로새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구원과는 상관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도 있고요, 정신적인 구원도 있고 육체적인 구원도 있는데,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미래에 역사하셨던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과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발 자전거가 아니라 두발 자전거예요. 여러분, 두발 자전거는 달릴 때 멈췄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여러분 그 자전거가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페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페달은 바로 감사인 거예요. 날마다 감사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은 끝까지 은혜를 체험하고 끝까지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건축가가 평생을 같이 데리고 있었던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늙은 이제 목수가 이제 힘도 딸리고
눈도 안 보이고 손도 떨리고 그러니까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이 돈 많은 건축가는 이 마지막 그 늙은 목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지금까지 자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집 한 채를 줘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늙은 목수는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한 선견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무정하다. 참 너무한다.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세 걸음 걷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서 세 걸음을 걷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원망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피와 내 살을 뽑아먹으려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마지못해서 집을 짓습니다. 기초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기둥도 대충대충 하고 재료도 좋은 거 쓰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집을 지었어요. 어느 정도 집이 다 맞춰지고 페인트를 다 마치고 이제 자물쇠를 잠궈서 키를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이 돈 많은 건축가가 그러는 거예요. 참 수고 많았다고, 그 집을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집은 내가 자네를 위해서 짓겠다고 키를 파더라고. 이 늙은 목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라면, 그게 내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기초도 좀 튼튼하게 하고 좋은 재료도 막 갖다 쓰고 집도 더 아름답게 지었을 텐데, 평생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솝의 우화의 지혜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는 세 걸음을 옮겨서 깊이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서 세 걸음 깊이 생각하고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는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